우리 참 참사를 당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밤중에 사실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인터넷으로 한참 뉴스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뉴스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대충 이렇게 봤는데 코로나 때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눈도 많이 나빠지고 하도 화면을 이렇게 많이 봐서. 근데 이번에 또 헬로윈 참사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일찍 깨가지고 한참을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 헬로윈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 어르신들, 또 26명이나 된다는 외국인들, 유족들, 부상자들, 슬픔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을 관계자들, 많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은요, 오늘 새벽의 기도 본문은 창세기 42장이었어요. 창세기 42장 18절에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참 적절한 말씀을 늘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오늘 창세기 18장 42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총리로 있죠. 변장에 있어요. 그죠? 형들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마도 그 형들은, 르우벤을 비롯한 여러 형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거긴 뭐 태양신도 있고 온갖 우상 잡신, 풍뎅이신, 고양이신, 우상천지인 애굽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났지만 감히 묻지는 못하고, 그리고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였어요.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버리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돌아보면 그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건설 현장 인부들의 죽음, 그 전에 교회에서도 가까운 데에서도 그런 것이 일어나곤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계속 그 인부들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징금도 내고 책임자가 처벌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도 SPC 빵 공장에서 일어난 참사와 더불어서 놀란 것은 바로 참사가 일어난 그 다음 날에 그 옆에 그 공장 그 죽은 사람이 들어가서 죽은 그걸 헝겊 하나 덮어버리고 바로 옆에서 계속 작업을 지시해서 작업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적인 말씀의 양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존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도 잘 대해주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 아니었느냐?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면은 디테일이나 세부사항이나 모든 시행 이런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돈이나 모든 다른 것들을 생명보다 이웃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방도 되지를 않고, 아무쪼록 이번 참사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부상자들은 속히 회복되며 많은 이들이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 말씀은요, 다른 비유들과 달리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는 분량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러한 누가복음 중에서도 의사 누가는 그 직업의 특성답게 아픈 자, 약자, 가난한 자, 여인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늘 약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할 뿐더러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율법교사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지만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율법 교사와 주님의 대화가 두 복음서의 공관복음서에 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질문자의 명칭이 다릅니다. 누가는 율법교사고 마가는 서기관이고 마태는 율법사. 근데 결국 같은 직분의 같은 부류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에서 율법교사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셔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장면이죠. 반면에 마태, 누가복음은 율법사 혹은 서기관의 질문,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누가와 마태는 율법교사 혹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나쁜 의도로 질문을 드렸다면
마가는 서기관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예수님도 이 서기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는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에 대한 주님의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가장 큰 계명 이야기로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공관복음은 내용을 같은 것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있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 나온 천국 비유에 관해 보았는데 오늘부터의 비유, 오늘 두 번에 걸친 비유는 이웃사랑, 즉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란 주제를 다룬 윤리적, 교훈적 그런 교훈을 담은 비유예요. 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유가 전개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많은 사고, 참사, 희생자들이 난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과 이웃에 대해서 또 다루게 하신, 이건 미리 정해져 있고 우리 주보에도 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하고 이제 포항에 내려가서 초중고를 다니고 또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이 포항에는 설림병원이 있었어요. 이 설림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은 말 그대로 좋은 이웃이, 선한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보니까 Good Samaritan Hospita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병원이죠. 참고로 서울에도 야구 잘하는 설린 중고등학교가 있죠. 설린 상고인가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을 염두에 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쩌면 신약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듣고 또 전파되는 복음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이 비유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면 선한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기가 쉽죠. 사마리아인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사실은 당시 이 비유를 주님께 듣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되게 무슨 말씀이야, 언어 자체에서 충격을 팍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나 이 언어에서는 충격적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복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은 당연히 여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충격적인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이러한 말씀, 이러한 단어를 하심으로써 질문한 율법 교사,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카운터 펀치가 훅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에 젖고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율법 교사란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가 제자와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참 갈 곳 없는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뭔가 살 길을 찾고 싶고 지혜를 듣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 내가 율법학자로서 네로라 하는 사람인데 한번 트집을 잡아보자. 시비를 걸어보자. 이러면서 나쁜 마음으로 왔던 것이죠.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조사관으로서 파견되어서 야, 너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너 엘리트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반발할, 즉각 반응을 할 태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라는 말은 너무나도 귀하고 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이 이 말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은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답게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뭘 해야, 어떤 행동해야, 어떤 업적을 쌓아야, 어떤 적선을 해야, 무슨 행위를 해야, 어떤 공로가 있어야 그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영생은 뭘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찬양했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주신 은혜 선물을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 영생은 뭐를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얻어지는 것인데, 이 율법 교사는 율법적 사고로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영생이란 건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어. 너는 이런 행위를 해. 라고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주님은 이 사람이 율법 전문가라는 것과 율법으로 자신을 테스트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지금 이미 파악을 마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종종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말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해대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역으로 그들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함정을 부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역으로 하시는데요. 이것은 율법교사가 자신이 율법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점을 역으로 찌르신 것입니다. 좋다. 그럼 너는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냐? 넌 뭐라고 읽냐? 그러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자랑할 기회로 여기고 이 사람이 대답하죠. 그거야 제 전문이죠. 율법은 내 마음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율법이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유명한 율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백 수천 개의 율법 조항을 딱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전반부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율법, 후반부는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 이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사실 이건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전문가인 이 율법 교사는 아주 보란듯이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잘 대답하였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라고 잘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아주 간결하게, 그래 옳다, 잘 말했다, 이거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주님의 이 대답에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을 다시 그에게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 참 잘 아는구나. 핵심을 잘 간파해서 대답 잘했다. 하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단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라.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몰라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율법을 달아놓고 읽고 늘 큐티하고, 여러분, 몸에 붙이고 다녀요. 두르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붙이고 다녀요. 몸에 착용하고 다녀요. 폐용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러나 잘 알고 있고 늘 가까이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은 어기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옥죄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말 다 맞다. 너 참 잘 아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아, 왜 아는 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거냐? 말씀대로, 네가 말한 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번 참사들에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지난 숱한 대형 참사들, 우리가 후진국이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젊은 애들이 저렇게 죽어가야만 하고 어른들은 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야만 했단 말이냐라는 그런 끔찍한 참사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 전에도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깔려 죽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눈멀고 귀가 먹고 대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뭐 주체자가 없으니까는 뭐 돌볼 그게 안 된다느니 온 국민의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형 참사를 반복하게 되었죠. 인명사고가 계속 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있지만 시행이 되지를 않아요. 몇 명이 배치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몇 명이 배치되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살려주지 않는데 몇 명 배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많은 예방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죠. 배치가 되었어도 소용이 없고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심적으로 움직이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게 없으면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뭐 법이나 규칙에 맨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제 뭐 향후 법을 잘 개정하고 뭐 새 책을 마련하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매뉴얼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래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단지 시행이 안 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를 좀 보세요. 주님의 그 지적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교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또다시 나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전형적인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의 참 의미는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자꾸 자기만 과시하려고 듭니다. 지금 율법 전문가로서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예수님께 주도권을 뺏기고 가슴에 비수를 찌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통찰하는 말씀으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듯이 쫙 이렇게 스며들어 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다른 질문을 해요. 역공을 또다시 시도하면서 다시 주도권을 뺏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이런 의도를 성경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지금 누가 자기 이웃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자, 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 여쭌 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너의 이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의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나눠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는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사용된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이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고 원어도 보고 신학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원래 의미가 좀 더 깊은 함의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이 말은요, 매우 좁은 의미에서 나의 동족으로서의 이웃, 즉 유대인 혹은 외국인이라도 할례받고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이웃, 또는 정치, 정당의 동지, 종교적 동지 등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 율법교사가 쓴 플레시온이란 헬라어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에 의하면 이방인, 혼혈로서 유대인들의 피를 더럽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방인,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나랑 정치적, 종교적 소견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닌 거죠.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배타적인 이웃, 아무나 다 이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았던 것이죠. 자, 율법교사는 당연히 같은 유대인,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정말 사람 굿이라고, 저 사람은 사람 됐어, 내가 같이 놀아주고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를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율법을 연구하고 이럴 만한 사람이어야 내 이웃이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 그럼 누가 이웃인데 하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그걸 공격하려고, 율법엔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여쭤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째, 우리는 누구까지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이 이웃입니까? 친구만이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소리냐? 적어도 이 정도 자격은 갖춰야 내가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이런 경계, 이런 내 마음속에 어떤 테두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문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와 동일하게 이웃사랑,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이 이웃사랑의 문제는 내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공무원이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또다시 이런 하기 싫은 생각을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고민 가운데 휩싸여야 되는 사태를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인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도 전 세계에서 서로 다들 자기들 중국인 그 큰 나라 대륙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중국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해가 다 동포 아니냐 뭐 이러면서 늘 뭉치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보다 훨씬 중공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천대받을 때도 늘 그렇게 했죠.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등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선족을, 사실은 조선족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유대인처럼 멀리 망명 가서 독립운동하거나 정말 열심히 살다가 까레이스키 고려인도 되고 하와이 가서 이주 노동자도 되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족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조선족들을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다른 외국인보다 조금 비슷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는 알지도 못하겠지만 북한 동포들을 점차 같은 민족으로, 한민족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꾸만 미사일 쏴대고 목리 부리고 어거지 쓰고 독재 가운데 눌려 있으면서도 민주화도 못하는 이상하고 열등한 타민족처럼 너무 생긴 것도 키도 영양 상태도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랑은 너무 다른 그런 아주 다른 민족처럼 보아가는 세태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은 절대 내 이웃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과 상종 안 해,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내 이웃도 아니야, 가까이 있다고 이웃인가? 이웃이 아니야. 심지어 나는 온 인류는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나는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 성도인데, 교우인데,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된 한 형제 자매인데 교회에서조차 혹시 이런 사람은 없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선입견, 편견,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영성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것인가를 이 율법을 잘한다는 율법학자와의 대화에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 인류를 다 사랑하기는 쉬워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렵죠.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나라는 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늘 말씀하죠.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나 개인의 문제로 보면 그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목숨이 몇 개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지만 결국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 사랑과 그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는 교우가 다 한 가족이고 한 이웃이고요. 요셉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심판하겠습니까? 형들을 정죄하고 죽임으로 몰아넣는 사형을 언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다 팔아버렸던 형들의 가족을 다 부양하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웃의 범위,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섬기고 또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똑똑한 형제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함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 이제 우선시 되는 게 그분들이니까 그분들 이 가을에 했고요. 또 이제 전도에도 힘써야죠. 요즘에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까? 특별히 원래 그랬는데 코로나 때요. 만 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10,000개 교회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전도율은 3%밖에 안 됩니다. 수많은 남아있는 교회에서도 교회학교가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학교를 운영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안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오히려 전도에 힘써야죠. 저는 예전에 그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 사택에 또 은혜를 입어서 거의 좀 8년을 살았는데 다 좋아요. 넓고 뭐 참 좋은데 이 빌라의 그 위층에 사는데 빌라의 지하까지 모든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아줌마들도, 주부들도 담배를 피는데 이게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막 그냥 어떤 방은 찌들고 환풍기는 24시간 늘 켜놓고, 그때는 공기청정기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하여튼 막 옷에 이 담배 냄새가 배어들 정도로 목에도 안 좋고 정말 좀 폐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남이 해골 마크 뭐 담배 이거 절대로 금하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막 써가지고 붙이려고 그림을 다 그리고 문구를 써서 붙이려고 했는데 참 우리 이웃 아니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믿도록 전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끊는다. 담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웬만한 사람은 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약의 일종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도 대상자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손잡고 찾아가고 하는데 담배 그거를 경고 포스터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년 동안 좀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는 가고해서 차츰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야, 이 정도면 내 이웃이다 싶은 사람, 또는
나랑 너무 가까워야 이웃이지, 바로 옆에 있어야 이웃이지. 여러분, 이웃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이웃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것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